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인출 집사님 오늘 출장 관계로 우리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같이 드리기로 하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깝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지은 죄 주님이 가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기름보다도 정하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선포합시다. 저 공중의 구름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이 겁없으리.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우리가 서로 주님을 선포하시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멘. 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잠든 비결을 다시 한번 나가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모든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도배하시고 모든 연결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을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것을 당한네. 하고 물도 흠집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께서 날 살리신 주님, 은혜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은 물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고백하시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의 삶 속에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리 물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옵소서. 저는 자랑을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니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셔서 우리 안에 동행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니.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더 결단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시간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맹인이었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 참 제자가 되어 이렇게 함께 예배자로 공동체로 서게 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생각과 교만과 어리석은 마음과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정말 거지와 같은 그 빈손을 내미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제자교회 공동체 고백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제자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산 위의 동네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건에 힘쓰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제자교회 주제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님께서 눈을 뜬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날 정결케 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 주 오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아멘 주의 말 날 위해 만드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합니다 만나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만나해 나 주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나를 오리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여기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마음을 담아서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갇힌 것이니 주만 성실히 목만 다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도는 제가 섬기고요, 헌금위원은 서연아 성도님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 스스로 걸어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은혜와 우리의 복들과 또 우리의 이 건강한 몸이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숨 쉴 수 있을 때, 아직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특별히 이 시간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모든 시선과 마음과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으시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주여 아버지,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잘할 수 있어 erwarten wir 하나님 getreu, 앞에 온전히 was kommen 그렇지 못한 mag. 모습들 주님 용서해 Gott ist 우리가 mit 어리석고 uns am 영적으로 부족하고 Abend 교만하여 und 져서 am Morgen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und 지나가는 ganz gewiss an jedem 주여 깨닫게 하여 neuen 주옵소서. Tag.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말로만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것이 아니라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주여 인도하소서.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병으로 이기자 염려 없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시오 주시를 누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로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간주하고 3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공식 거둬드리고 앞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꿀에 던져 태우고 알고 들은 곳 안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픈 주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문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선한 제자 교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영출 집사님, 이술록 집사님 가정 일본 출장 중에도 예비하신 만남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분별력 있게 행하게 하옵소서. 박 집사의 부재 중에도 저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여 승리케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조존들 검사님 추수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네, 서연아 성도님 소견서로 3차 병원 진료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에게 회복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철을 따라 이끄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감사가 진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 자,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유대인들이 이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듣고 극구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맹인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를 찾아가서 정말 네 아들이 맞느냐? 얘가 맹인이었던 거 맞느냐? 그리고 정말 눈을 떴느냐? 눈을 어떻게 떴느냐? 막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다른 건 다 대답합니다. 맞다, 우리 자식이다.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다. 그리고 눈을 뜬 것도 맞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당국자들, 그 권세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못하지요. 뭡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우리로 따지면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한마디로 불신자, 마귀의 자식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국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좀 힘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 아들도 다 컸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거짓말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맹인을 또 찾아가서 네가 진짜 눈을 뜬 거 맞느냐? 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주셨냐? 근데 이 맹인은 달랐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고백하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들은 왜 자꾸 한 말을 또 하냐?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느냐? 내 말을 못 믿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27절이었죠. 너희도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있었으면 맞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 제자지 하면서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느냐? 오히려 그 마지막 희망, 그 한 줄기의 질문에 이들은 분노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줄을 거부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칭 모세의 제자인데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거죠. 실제로는 모세의 제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처럼 안 살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라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다.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뭐 아브라함의 제자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징적인 거죠. 여기서 모세의 제자냐 예수의 제자냐 이 개념이 결국은 1세기 복음이 선포되어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던 그 시기에 그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었던 소수지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처럼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안 믿었지만 여하튼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과 같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세를 무시한 적 없습니다. 모세의 기록을, 구약의 말씀,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칭 자기가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사실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명백한 사실, 아는 것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66권을 내가 무슨 박사도 아니고 다 압니까?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있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맹인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명백한 사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때려주기도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오직 율법에 기록된 거, 글로만 기록된 거, 나는 그것만 믿겠다. 사실은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주구장창 나는 율법에 기록된 것만 믿겠다, 나는 오직 글로만 기록된 것을 믿겠다. 이게 바로 진정한 맹인이죠. 글로 기록된 것을 눈으로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유대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 바로 우리 실제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맹인인가?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누가 맹인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 맹인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냐,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 맹인이냐,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답을 못하면 결국 우리도 맹인이란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인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맹인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눈을 뜬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맹인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가 맹인인지 정확하게 알고 눈을 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질문, 자,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질문 화면 보이시죠? 시작. 마귀의 자녀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 질문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리고 함께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마귀의 자녀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뭐냐면 어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행동을 하며 마귀의 자녀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마귀의 짓을 하면 아브라함 자녀 아니고 마귀 자녀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해야 아브라함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어두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이것은 아예 내가 어두움에 머물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진리를 선포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말하자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끝까지 어디에 있겠다? 어두운 가운데 있겠다. 어두운 가운데 있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심판을 받고 나는 지옥 가겠다. 그 얘기죠.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나는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집을 나갈 거야. 그러니까 집 나가면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1분 만에 돌아옵니다.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무서워서 다시 돌아.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두드리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얘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에 얼마나 확실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 어느 정도로 확실했냐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 옆집에 사는 저 사람은 내 평소에 보는데 상당히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행동도 바르고, 근데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만났다 하더라. 저 사람이 실성해가지고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 봐도 멀쩡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너무 확실해서 그 당시에 부인할 수 없었어요. 뭐 어떻게 지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확실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서, 그래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 무덤의 입구에 그 돌을 보통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거든요.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대단한 사람, 굉장히 뭐 무슨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그냥 눈앞에 펼쳐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또 뭐 무슨 뭐 능력을 받아야 된다.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된다. 또 그렇게 받지 않더라도 막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능력을 보면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사도 귀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본 것을, 진실을, 진리를 그대로 내가 그렇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본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자기를 숨기고 살아갑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척하고, 직장에 가면, 사회에 나가면 싹 예수님은 숨기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나오면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척하고.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은 심지어 자기 원하는 답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자기 마음속에는 무조건 답이 3인 거예요. 성경이 오라고 해도 자기는 3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찬양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가 평안하게 기쁘게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늘 내 마음의 근심과 우울증과 염려와 걱정이 내 삶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오라고 하는데 내가 3이라고 우기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심지어 성경이 3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4로 바꿔버립니다. 성경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진리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뭡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재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었지, 내가 그 역사를 오늘 다시 일으키겠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그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봐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 붕어빵 5개만 있으면 우리 식구 다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성경을 제일 심각한 거 2가지. 첫 번째, 아무리 성경이 진리를 얘기해도 자기 삶의 원칙, 방식, 고집 다 있어요. 그걸 1이라고 칩시다. 성경이 아무리 2라고 3이라고 5라고 10이라고 이야기해도 자기는 1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2번째 특징, 성경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진리를 그렇게 바꾸어서 복음팔이, 장사하는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갖다 바쳐라, 나에게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꽃배기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10배로 축복할 것이다. 들어보면 굉장히 좋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 강단이 무슨 주식입니까? 이 강단이 무슨 부동산입니까? 이 강단이 무슨 재테크하는 곳입니까? 전부 다 마귀의 제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자, 마귀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마음속에 이미 정해 놓은 사람입니다. 자, 마귀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마음속에 이미 정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마귀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계속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상에 빛을 던지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빛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원래 다 그런 거지, 원래 교회가 다 그런 거지, 원래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거지 하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요, 진리 앞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 게 없어요. 세상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말씀을 고집하고 진리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로마인들, 그 당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들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조차도 등 돌렸어요. 왜 너희들만 유난스럽게 구느냐? 왜 자꾸 너희들만 특별한 척 하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진리를 고집했습니다. 그거 고집하다가 심지어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데 사자밥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 로마의 왕궁에, 로마의 궁궐에 밤에 불을 밝히는 땔감으로 타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군이 쳐들어 왔을 때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십자가를 비껴서 가다가 총에 맞아 죽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서해안의 태안반도 그 일대에는 심지어 교회의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마을 사람 전부 다 그 바닷가에
맷돌을 목에 걸고 그 바다에서 고문당하다가 그 맷돌을 바다 깊은 데로 던져가지고 실제로 그 익사시켜가지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다 죽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진리가 그렇다면 끝까지, 원래 종교생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술자리에서 나도 집사야, 한 잔 받아. 집사가 아니라 장로, 목사가 먹으라 해도 우리는 단 한 모금도, 한 방울도 입에 댈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꾸 근거 없는 믿음을, 자꾸 근거 없는 진리를 내세우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삽시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달콤한 말, 유혹의 말을 하여도 그 사람이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제시하실 때 그 답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 참된 구원의 그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이런 쓸데없는 소리와 그런 진리가 아닌 말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방향을 잃고 자초하는 배가 아니라 정말 그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그 진리를 따라가며 그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잘 분별하고, 예수님이 3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자꾸 1이라고 우기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영생하는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 안에 이 진리의 기쁨과 이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이 진리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내가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니지만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눈앞에 현실과 돈과 출세와 성공과 그런 달콤한 유혹들과 두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끝까지 진리를 붙잡을 때에 결국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또 일본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박 집사님, 우리 형제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릴게.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